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2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9장 4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먼저 살펴본 후에 5절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조, 19장의 구조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A단락 1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제 B단락은 11에서 21절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A단락은 지금 17장과 18장이 17장 18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세상나라를 심판하셨는데, 그 세상나라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나라를 재림하셔서 심판하셨는데 그 세상나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나라를 심판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절에서 21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첫 번째 심판하신 것이 세상나라고, 이제 두 번째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두 번째 심판의 종류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한다. 그게 바로 이제 1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A단락의 1에서 10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단락의 1에서 10절을 다시 이제 소단락으로 나눠 보면은 세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A단락은 1에서 4절, 그다음에 이제 B단락은 5에서 8절, 그다음에 이제 C단락은 9에서 10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에서 4절에서는 하늘의 큰 무리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단락 5에서 8절은 이거는 이제 모든 종들이,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복 있는 자, 어떤 자들이 이제 복 있는 것인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뭐냐, 천상교회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종들, 같은 의미예요. 하늘의 큰 무리나 하늘의 큰 무리, 그 다음에 모든 종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천상교회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복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5절과 8절에 이제 요 B단락부터, 이 20B단락부터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러면 이 20B단락도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나눠보면, 이 B단락이 지금 5에서 8절인데 5에서 8절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여기도 지금 나눠보면, 여기도 뭐 1번에서 지금 5절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5절,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7절에서 8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5절은 모든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이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 하나님이 이제 사상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자, 5절에서는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이 6절에서는 이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용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6절의 내용이 되겠고, 7절 8절에서는 이제 어린 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종들이라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것, 하나님이 이제 온 땅을 통치를 하시게 된 것,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7절 8절이랍니다. 그래 7절 8절이 뭔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19절의 구조를 크게 볼 때 지금 A단락과 B단락에서 1의 10절, 11에서 21절. 1의 10절은 세상나라 심판에 대한 찬양, 11의 21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한다. 다시 이제 이 A단락에 대한 1에서 10절을 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서 1의 4절 하늘의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9에서 10절은 복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절 이거를 다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5절은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6절은 어떤 내용을 찬양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는 뭔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자, 이런 내용으로 19장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보고 이제 5절부터 이제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왔는데 그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자,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또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자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말이에요. 왜 찬양을 올리는 것인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이 5절에서 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마땅히 찬양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19장 1에서 10절은 17, 18장에 나오는 사상나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상나라를 심판하셨을 때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상나라를 심판하면 물론 이제 사상나라뿐만이 아니죠. 사상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19장 11에서 21절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사탄, 그 다음에 20장 11에서 15절에 나오는 불신자, 이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을 하면은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상나라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들,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요한은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 삼중적 찬양입니다. 삼중적 찬양. 많은 무리의 음성, 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또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또 강한 우레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음성이 다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음성, 많은 무리의 음성, 많은 물들의 음성, 강한 우레소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은 거예요. 같다 그래서 같다, 호스, 같다, 같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중적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삼중적 소리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의 음성입니다. 많은 물들의 음성입니다. 여기는 강한 우레소리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또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히 감사, 감격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뭐함으로 말미암아? 사상나라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그 천상교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찬송소리, 그거를 가르쳐서 지금 삼중적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많은 무리들의 음성과 같다. 두 번째는 많은 물들의 음성과 같다. 또 세 번째는 강한 우레소리의 음성과 같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14만 4천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을 올릴 때, 자, 다윗 왕 때는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죠. 그 4,000명의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천상교회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 음성이겠느냐. 그거를 가르쳐서 지금 많은 무리의 음성이다, 많은 물들의 음성이다, 강한 우레소리의 음성과 같은 것을 요한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지금 6a 절에서는 많은 무리의 음성, 또 많은 무리의 음성이라고 많은 물들의 음성, 또 강한 우레소리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삼중적 찬양의 소리의 내용은 뭐냐 말이에요. 내용.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할렐루야. 찬송의 내용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자,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이게 주어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통치하셨다. 자,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통치하다, 이게 지금 과거니까, 부정과거니까 지금 엡실론이 붙고 지금 센이 붙었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은 무엇입니까? 바실류죠. 바실류. 자, 바실류. 바실류. 이 바실류가 이제 통치하다고, 통치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동사면 명사는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는 이제 통치. 그다음에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통치하다 할 때 이 단어가 바실류란 말이에요. 바실류오, 바실레이야. 자, 그러면 전능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감사 감격하여서 삼중적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 그 말이에요. 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강한 우레소리의 음성과도 같은 그 삼중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전능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그러면 이 통치하다라는 이 단어, 이건 부정과하기 때문에 엡실론이 붙고 센이 붙었는데, 동사 원형은 바실류오다. 바실류오의 명사형은 바실레이아다. 그러면 바실류오는 통치하다, 바실레이아는 통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그 말이, 임했다. 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면 이제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해도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이 지금 이제 계시록 이제 11장 15절, 17절, 그다음에 이제 19장 6절, 여기 나와 있죠. 19장 6절.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11장 15절, 11장 17절, 여기 19장 6절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장 15, 17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이 땅을 통치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도 이 신약 시대, 새
새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이거를 새 시대라고 하죠. 이 새 시대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이제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5장 10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20장 4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어느 때를 가르치느냐?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거 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러죠. 1000년 동안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 새 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5장 10절에 나오고 20장 4절, 20장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신약시대 때에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22장 5절에 나와 있죠. 이 22장 5절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이 왕노릇한다. 그거는 5장 10절, 20장 4절, 20장 6절인데, 이거는 신약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죠.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죠. 이제 욕심이 들어있는 내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몸에 연합이 되니까 이제 내 몸은 성령님만 활동하는 거죠. 욕심이 들어있는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내 몸에는 온전히 성령님만 활동하신다라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런 신자의 능력,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왕노릇,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왕노릇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왕노릇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22장 5절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바실류오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뻐하자, 우리들은 즐거워하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천상교회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로서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가 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5절에서 이제 8절, 모든 종들의 찬양이죠. 모든 종들의 찬양. 네. 자, 지금 5절에서는 모든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다음 6절에서는 뭐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제 7절, 8절은 뭐예요?
7절 8절은 혼인잔치죠. 5절은 찬양하라. 6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찬양한다. 7절 8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니까 이제 그 통치의 결과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제 어린 양과 모든 신자들이 어린 양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들어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른 결과예요. 그 결과는 뭐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뭐냐? 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는 뭐하냐? 승리한 교회가. 자, 우리 이제 2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다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이기는 자예요. 승리한, 그러니까 천상교회는 다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가 이 이기는 자가 이제 어린 양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기는 자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과 이 이기는 자는 뭐를 이기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고난과 핍박, 환난 다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한 자죠. 고난과 핍박, 환난 모든 거 다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한 자. 말씀으로 승리한 자.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땅의 모든 사탄의 머리를 다 심판하고 이제 어린 양과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혼인잔치는 뭔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성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결혼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세상 나라의 어떤 재벌이나 어떤 왕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결혼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바로 그 혼인잔치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단 말이에요. 왜? 자, 그런데 그의 모든 신부들이,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 자신을 단장했다, 준비한 게 뭡니까? 준비한 거가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으리라.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한 자예요. 이런 교회가 이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해서, 자,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을 준비한 자들, 단장한 자들이에요. 뭘로 단장했어요? 사탄의 유혹에도 사탄의 핍박에도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한 자예요. 그래서 신은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광 가운데 들어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이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까 모든 신자들은
기뻐하고 모든 신자들은 즐거워하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우주적인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우주적인 잔치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쁜 결혼식이에요. 가장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가장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불신자들, 이기는 자가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런 모든 자들이 이제 새들의 잔치가 있어요. 공중의 모든 새들을 불러가지고 새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살들을 다 먹는,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살들을 다 쪼아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살들을 다 쪼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들은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완전히 이 새들의 잔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우리들은 영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신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지금 애도되는 신적 피동태예요. 애도되는 신적 피동태. 자, 신부에게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뭐뭐뭐 하기 위해서 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하도록. 뭐가?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이 신부가 입도록 주어진 거예요. 입도록. 왜냐하면 이 고운 베옷은 뭔가? 이 고운 베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는다 그 말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고운 베옷이 뭔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는다 그 말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어졌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애도돼. 신적 피동태란 말이에요. 뭐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7절 마지막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신부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했다, 단장했다. 자, 7절 마지막에 보면, 자, 7절 마지막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의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다. 지금 이 문장, 이게 7절 마지막 문장이죠. 그의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8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했다는 이 준비가 뭔가?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이 정결한 처녀가 뭔가?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신을 의로운 행실 가운데로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은 그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준비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주어졌다 그 말은 신적 비동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는가? 뭐하기 위해서 주셨는가? 뭐하기 위해서 그 신부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이 고운 베옷이 뭔가?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참여할 자예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 후 이제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합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합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는 이제 어린 양과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하는데 어떻게 중매하느냐? 더러운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요?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를, 빛나고 깨끗한 처녀를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4절 5절에서도 신부의 자격이 나와요. 계시록 11장 4절 5절에 보면 신부의 자격이 뭔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뭔가? 바로 의로운 행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이에요.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셨다라는 것은 징후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성화면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생을 사탄의 종로로 타며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았다. 그런 자를 정결한 처녀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변화되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바로 정결한 처녀고 그 정결한 처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어떤 자에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는 자예요. 천상교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의 자격,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이 뭐냐?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어떤 행실? 의로운 행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부활에.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부활에. 자, 십자가.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나의 욕심이 들어있는 그 옛사람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성령님만 활동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 몸에서는 성령님만 활동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성령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욕심이 죽었어요. 옛사람 욕심, 이 욕심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욕심이 들어있는 몸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된 자는 그 몸은 성령님만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니까 완전히 의로운 행실만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 자가 바로 정결한 처녀고,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고, 그런 자가 바로 금없는 자, 깨끗한 자. 이런 자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이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현재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을 때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정결한 처녀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의 소단락을 마치고 이제 9절과 10절의 이 소단락에서는 뭐죠? 복 있는 자죠. 그럼 복 있는 자인데, 이제 9절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가 말한다.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록하라. 뭐를 기록하는가?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아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기록하라. 뭐를 기록하느냐?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지금 호의로 받은 거,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로 초청을 받아오고 있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초청을 받아오고 있다, 이게 지금 분사죠. 케클레메노이가 지금 분사예요. 그런데 분사의 시제가 완료입니다. 그런데 태는 신적 비동태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오고 있는이에요. 아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초청장이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초청을 받아오고 있는 이것이 지금 비동태니까 누가 그 초청장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장을 발부하는 거죠. 초청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제가 완료예요.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 그 동작이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어느 과거에 완료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그 과거에 이 초청장 발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완료 시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초청장을 다 발부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은 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언제 초청장을 발부하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오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자,
아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초청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초청을 받은 자가 지금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 초청을 받은 자는 초청을 받아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장을 발부하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언제 발부하셨는가?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입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이것들은 지금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는가? 경배하려고. 그럴 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자, 분명히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엎드린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자, 여기서 경배하다 프로스큐네사이죠. 경배하다. 자, 그러면 이 경배의 대상,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항상 경배의 대상을 아셔야 돼요.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지,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서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여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의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가? 사도 요한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알지 못하는가? 알죠. 그런데 왜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렇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한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고 그랬죠. 자,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느냐? 자, 천사가 전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 말씀 앞에 지금 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9절 마지막에서도 이것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마지막에서 이것들은 지금 말한 거예요. 천사가 말한 이것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러면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부 베드로보다도 얼마나 높은 자예요. 그런데도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부라니까요. 근데 왜 엎드립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사도 요한도 천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가 되어서 엎드리는 것이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린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말씀에 압도가 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은 고넬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 앞에 압도가 되어서 지금 자신도 모르게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천사는 요한에게 지금 너는 마음을 쓰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이 매라는 부정어의 현재 명령법이죠. 지금 호라 매, 그 말은 이 동사가 호라라는 동사가 명령법 현재 2인칭 단수니까 이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은 계속적인 동작을 금지하는 용법이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천사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경배하러 하니까 그 동작을 즉시 금지하라 그 말이에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려고 그러느냐? 그 동작을 금지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단 말이에요.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동료, 종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너나 너의 형제들이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너의 형제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을 증거하는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무슨 종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느냐?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헤롯 한번 보세요. 헤롯이 백성들이 헤롯한테 영광을 올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죠. 인간인 주제에,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 쳐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자기가 병자로 고쳤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안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도 지금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동료, 종이다, 하나님 일꾼이다 그 말이 하나님 일꾼.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느냐? 즉시 그 동작을 중단하라. 바울의 믿음과 똑같은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영이다. 자, 지금 이 예수님 이것도 목적격으로 봐야 되고 예언의도 지금 소유격인데 이거를 이제 목적격으로 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영이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영은 실제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영을 받은 자, 예언을 하는 영을 받은 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영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 선지자. 또 선지자나 예언자.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나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선지자나 예언자다. 선지자나 예언자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영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나도 이 선지자나 예언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다. 여기서 이제 쉰, 함께, 동료, 그 다음에 둘로스, 이게 둘로스가 종이죠. 함께, 쉰, 함께, 이게 이도죠. 이도. 함께 된 종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와 똑같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종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나 예언자에 불과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천사하면 얼마나 높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너나 너희의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너희와 함께 된 일꾼일 뿐이다. 그리고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 그러면 나는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예언자에 불과한 자임을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만 경배만 올려야 되고, 우리 모든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것인지. 바울이 아덴시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경배의 대상이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도 바울처럼 의분을 가지고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